네, 이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이 또 이스라엘 역사 중에 또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큰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의 이제 대략적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고, 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일단 480년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480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바로 이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로 일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전신은 또 역시 성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또 역시 동일하게 그 백성들이 이제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 480년이라는 애굽으로부터의 그 시간을 연대하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내 이제 드디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2절부터 이 내용들이 쭉 10절에 이르기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규빗 이런 이제 숫자가 나오면은 굉장히 좀 우리가 혼란스럽고,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 미터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수치, 어느 정도의 수치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 규빗이 나오면은 이 손을 이렇게 딱 드시면 됩니다. 손을 이렇게 들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제일 긴 가운데 손가락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가 바로 규빗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딱 떠오르신 다음에, 저는 이제 456으로 외우거든요. 456, 45.6cm입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가 1, 2, 3, 4, 5, 6 이렇게 이제 연속되니까 좀 외우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산기를 옆에 놓고 4, 5, 6을 갖다가 60에다가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미터로 해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아마 이 계산기를 안 쓰셔도 되는 분들은 그게 쉽게 그렇게 되시는데, 저 같은 사람은 항상 계산기를 넣고 그다음에 이 그 메타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69규빗 하면은 대략 27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45cm 정도를 갖다가 곱한다, 대략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은 이 성경의 이 숫자가 조금 이해하시기가 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60규빗 27m, 또 너비는 20이니까 20에다가 45 갖다가 곱하면은 9m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30규빗 13.5m, 또 3절에는 또 역시 20규빗 나오죠. 9m, 또 10규빗 나오죠. 10규빗은 9m의 절반이니까 4.5m,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친숙하게 와닿으시죠? 그렇게 해서 그 가지고 계신 성경에다가 그 숫자를 45.6cm를 갖다가 곱해서 정확하게 하고 싶으시면 점 이후에도 쓰시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대략 이렇게 그 정도 크기겠구나 가늠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길이를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너무나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성전의 자세한 내용들을 볼 때 또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이렇게 대략적으로 숫자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 수치가 있는데, 그 나와 있는 모든 것이 맞춰지는데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인데요. 여기에 이 가장 처음에
기초석을 깝니다. 모든 그 건물에는 기초를 놔야 되잖아요. 그 기초가 600톤입니다. 600톤의 돌을 어디선가 떠가지고요. 그리고 그거를 성전의 그 바닥에다가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600톤이 되는 돌을 옮겼을까? 해발 800m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기중기로도 이걸 들고 옮겨놔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이 솔로몬 때에 이 600톤이 되는 돌을 바로 이 성전을 놓는 이 기초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바로 이 반석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바로 이 성전의 어떤 이 기초가 되는 그것이 바로 자신임을 드러내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다 완성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성전을 누가 지었느냐라고 했을 때 다윗과 솔로몬이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지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요. 이미 다윗이 계속해서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나는 그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휘장 가운데 계신 것이 늘 안타까워했고, 그래서 이제 짓고 싶어 했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다윗이 역대 상 22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그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계로 솔로몬을 이미 택하셨고, 또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할 그런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어요. 그 열망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준비만 하고 이 실행은 솔로몬이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모든 그 유력한 사람들한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다 도와라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역대상 22장 17절에는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역대상 28장에 가서 보면은 솔로몬이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준비해 놔요. 그래서 뭐 부족한 것이 없도록 이 모든 재료들을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할 것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뭐 길이가 60규빗,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왕궁보다도 좀 작거든요. 왜 이렇게 작게 지었을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설계도대로 진 겁니다. 지라고 한 것만 진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와 동일하게 이 성전 건축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래서 그 설계 그대로를 이 솔로몬에게 다윗이 주고 그대로 솔로몬이 순종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 이유에 대해서 솔로몬이 누구보다 다윗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이 성전의 어떤 것으로 표출되고 있는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고대에는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종교를 이용해서 종교의 신전을 으리으리하게 짓고 거기에 사제나 아니면은 그 신의 아들로서 왕을 자처하면서 이제 그 나라의 안정을 취하거나 또 왕권을 강화하거나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또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살아계시고 또 그 역사하시고 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의 1차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중심의 어떤 신앙은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교회 중심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친히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성도들을 세우고 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또 그 속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그 모임 중심의 신앙이 바로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고 또 교회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또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 성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오늘날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주신 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참여해서 몸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영이 떠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몸이 어딘가에 수속돼서 그 몸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 몸이 우리의 영혼을 부유하게 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이 몸이 뭔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모임, 교회입니다. 교회 외에는 없어요. 교회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고 또 타락함 속에 있었을 때라도 성전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포기하도록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성전이 그렇게 타락해서 막 성전 정결도 하시고 뭐 거기에 있는 분들을 뭐 독사의 자식이라고도 하시고 뭐 기타 하셨지만 그러나 성전 중심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부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못하도록 하신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자체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제도와 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정말 복의 어떤 통로로서 주어지는 이 가시적인 모임, 바로 이 성전이죠. 성전 중심의 신앙이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12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네, 그래서 바로 이곳
성전 중심의 신앙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지키면은 성전이라고 하는 그 모임도 또 그 건물도 그 중심의 삶도 전부 의미가 없어지고 결국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또 두 번째 성전인 또 스룹바벨 성전도 헤롯이 또 중축도 했지만요. 그 성전도 하나님이 AD 70년에 멸망시키시고 그래서 성전 중심의 어떤 신앙은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며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신앙생활 한다면은 성전을 통해서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 또한 약속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우리 임재의 신앙인데요.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거하심, 이것이 성막 중심의 신앙이었고 또 역시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다 짓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뒤쪽에 가서 이제 8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렇죠? 우리 그도 다 이해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성전의 건물에 이 조그만한 곳에 갇혀 계실 수 있겠는가? 그러면 도대체 왜 졌다고 얘기하냐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기도의 처소가 기도의 어떤 중심성을 갖는 곳이 성전이다라고 말하면서 무슨 일이 있든 또 어디든 멀리 떨어져 있든 이곳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곳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향유하고 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고 그래서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성전 중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오시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정말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늘 굳게 잡고 우리가 진정한 성전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저희에게 정말 솔로몬의 성전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주님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